날씨가 제법 따뜻해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전에 들어와서 히터를 틀어놓으니까 약간 덥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낮에는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진 것 같고 저녁에는 또 밤에는 여전히 좀 날씨가 쌀쌀합니다. 봄이 왔다는 것을 느끼지만 또 한 번씩 추위 때문에 꽃이 잠깐 피었다가 금방 들어가는 그런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추위와 더위와 따뜻함과 추움이 반복되어진 인생인데 그러한 인생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평화를 또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제 주변의 분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마음의 분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국가적인 사안도 그렇고요. 개인적인 사안도 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스스로 자제하려고 노력하지만 가끔 어떤 사안들이 저에게 직접적 영향을 끼쳐서 마음의 분노가 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분노를 표출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고 또 사람들과 대화를 즐겨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그 분노를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상대와 이야기할 때 진정하거나 차분한 마음으로 침착한 가운데 대화를 시도하거나 글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분노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글을 쓰거나 또 대화를 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 후회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어떻게 하면 대화나 글을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게 됐고요. 제가 그 분노를 가라앉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작은 분노들은 쉽게 제가 가라앉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원래 성정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로 크지 않은 일에는 쉽게 분노하지 않고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데 비해서 저조차도 하루 종일 저를 힘들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저의 감정 상태를 추스릴 수 없을 만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는 제가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도 없는 예배당을 찾아오는 방법입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마음이 심란하고 심지어는 이 마음에 뭔가 불안감과 함께 분노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분노를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지내거나 설교를 준비하거나 글을 쓴다면 내 글이 또는 설교가 또한 내가 말하는 이 말들이 얼마나 온전하게 전할 수 있고 또한 잘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늦게 예배당을 찾아왔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깜깜한 곳에 유독 빛나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조용하게 침묵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10여 분 있다 보면 어느새 제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고 무언가를 하면 안정되어져 있는 그리고 무언가 더 차분한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10여 분간의 침묵의 기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내 마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노력, 이게 무엇일까라고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 그 시간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러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는, 나로 하여금 참 평안에 이르게 하는 그런 원천임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단지 조용한 곳에서 나 혼자서 침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나에게 초청하고 또 그분으로 하여금 나의 감정들을 다스리게 하는, 그분이 하셨던 그런 말씀과 삶이 나에게 전 인격적으로 영향을 주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내가 목사로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근간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이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식사하시기를 청하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이 누구인지 그 이름까지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특정되어진 거 보면 평소에 그 지역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존경과 덕망과 어떤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의 집에, 거룩한 그의 삶과 인격을 가진 그의 집에 평소에는 상종하지도 않던 죄 많은 여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그의 발에 입을 맞추고 또 향유를 주의 발에 부어 씻기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지하지 않는 장면을 보면서 39절에 보면 불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죄 많은 여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입을 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재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초청한 나는 거룩하고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지금 당신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여자는 얼마나 추악한 죄를 짓고 있는 존재인지 알고 있지 않느냐. 만약에 당신이 그것조차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당신을 초청할 만한 그럴 만한 존재인지 모르겠다. 아니면 당신은 그냥 그렇고 그런 존재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불평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이미 이름이 바뀌어졌으니까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했습니다. 아마 그는 예수님을 호기심 있게 바라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몬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여인을 보는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호기심 있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갈릴리와 나사렛과 가버나움과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라고 하는 어떤 특정 인물이 매우 유명세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그 유명인과 교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근해서 그분을 파악하고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요.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은 지금 유명 인사입니다. 관심 대상이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곳에 현장에 있었고 따르고 어떤 치유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시몬은 스스로 그 지역의 지도자급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함으로써 자신의 통 큰 결단과 배포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후반절에 또 보면 중후반절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초청을 하긴 했는데 이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만 했을 뿐 홀대한 것 같습니다. 대접에는 소홀한 것이죠. 초청해 놓고 홀대한 것입니다. 당시 문화적으로 이스라엘 그 근동 문화에 보면 소짐을 초청했을 경우, 특히 귀한 손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을 경우에 그들이 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음식을 먹기 전에 하는 정결례가 있습니다. 그들의 발과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발을 씻고 먼지를 털고 들어와서 음식을 같이 나눕니다. 지금이야 외부에서 발에 흙이 묻거나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껏해야 화장실 가서 손만 씻고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의 당연한 대접의 문화였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 상대를 홀대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 놓고 통상적인 호의나 최소한의 환대도 표시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또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죠. 내가 예수라고 하는 당신을 초청했지만 내가 당신보다도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드러낸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무시한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이 이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와 적당한 거리를 두기를 원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유명 인사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말씀, 행위들이 당시 서기관들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각 지역에 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뭔가 불편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가까워질 수도 없는, 그러나 적당한 거리는 두고 싶은, 또 초청하고는 싶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시몬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집에 왔을 때 홀대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현재의 그런 상황들을 만들게 된 것이죠. 악수도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즉 지금으로 말하면 악수하는 것이 바로 입맞춤하는 겁니다. 허그하면서 입맞춤하는 것이고, 그리고 머리에 감람류도 부어주지 않으므로 이 손님에게 해야 될 기본적인 통상적인 환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몬의 행동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주변 사람들이 의식해서 예수님을 초청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회적으로 또한 이 문화적으로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 사람이니 이 지역을 방문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좀 초청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예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을 했지만 그 마을에 여러 말이 돌지 않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홀대한 것이 아마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몬의 시각으로 본 겁니다. 시몬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쭉 여러분들 열거를 해드렸는데 혹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우리가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 가운데 항상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말씀에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경청하며 그것을 실제 삶으로 구현해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고백했으니 내 삶 가운데 특히 중요한 문제 있을 때, 은밀한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고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여야 하는데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것과는 다르게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홀대를 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주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계십니까? 무늬만 혹시 그리스도인이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존재감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없는, 예수님을 홀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묻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설교에 얼마나 집중하고 계십니까? 나의 가장 은밀하고 중요한 것까지 그분과 상의하고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주님과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 시몬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시몬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곧 등장할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으로 불리어진 한 여인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자, 이런 집에 시몬이 이렇게 홀대하고 이런 상황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초대를 받았을까요? 당연히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죠. 초대받지 않은 그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등장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 가만히 서서 있다가, 뒤에 가만히 있다가 서 있다가 가서 눈물로 먼저 그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리고 복합을 깨트려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집 주인은 바리새인 시몬은 그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죄인, 즉 거리의 여인, 몸을 파는 여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의 호의를 받아들인 예수님을 보며 이런 결론을 내리죠. 39절입니다.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통방통한 것을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 자명한 이 죄인을 거절하지 않고 그냥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보니 이 예수의 행동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의 평가를 보십시오. 그 여인을 단언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이다, 거리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가와 그 기준을 가지고 한 사람에 대해서 분명한 정죄를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지금 나를 만찬에 초청한 시몬이 아니라 누구다? 그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인과 시몬의 차이가 뭘까요? 지금 여기에 등장한 여인과 시몬의 차이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평가가 달라지는 그 지점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반겼습니까? 아니면 무시했습니까? 반기지 않았죠. 홀대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렇지 않았죠. 여인은 자신이 호스트가, 즉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가장 합당한 대접을 한 여인이 바로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대접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녀에게는 매우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선물을 받거나 또한 소중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함부로 다루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다룹니다. 시몬이 그렇죠.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한 것은 자신의 명예나 또한 지역사회에 있는 자신의 위치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을 했고 무언가를 시험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존재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게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매우 소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잔치자리에 초청을 받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여인이 보는 그 광경은 그 주인이 그 귀한 주님을 예수님에게 그 주인은 잔치의 주인은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물도 떠주지 않는 주인을 보면서 주님께 눈물로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시몬이 예수님 진짜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진정한 잔치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겁니다. 진정한 잔치는요, 식탁에 잘 차려진 음식이 있는 식탁 위가 아니라 죄 있는 여인이 눈물로 씻고 향유를 붓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진정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음을 이 시몬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것을 몰랐죠. 시몬은 외연적으로 보여지는 그 장면, 잘 차려진 식탁, 자신의 명예, 그리고 자신의 위신, 위치,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나와 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잘 차려진 잔치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잔치는 거기에 있지 않죠.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죠. 예전 예배의 전체적인 순서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곱씹어가면서 오늘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할 수 있고, 기도와 찬양과 또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은 경건하게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잘 차려진 식탁이 아니라 예수님 발 아래 우리가 완전히 엎드려서 눈물로 발을 씻기며 그곳에 향유를 붓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가장 낮아지는 자세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정말 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잔치일 것입니다. 진정한 잔치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담대함과 헌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계시죠. 4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다 이르시되 너의 판단이 옳다 하시고.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죠. 적게 잡아서 우리가 일반 노동에서 10만 원을 잡게 되면 500데나리온이면 얼마죠? 5천만 원입니다. 50데나리온이면 500만 원 정도 되죠. 여러분들이 그냥 단적으로 생각해도 5천만, 500만 원, 저는 둘 다 커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5천만 원 빚진 사람과 500만 원 빚진 사람의 둘 다 똑같은 탕감을 받았어요. 이거는 인간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누가 더 그 탕감 받은 것에 대해 더 감사하겠습니까? 당연히 5천만 원을 탕감 받은 사람이죠. 지금 이 여인의 행동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가 나옵니까? 자기가 용서받은 은혜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철저한 그런 회개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나를 용서해 주신, 나를 탕감해 주신 그 은혜의 감동이 이 여인에게 초청받지 않은 그 잔치에서 그 주님이 홀대받는 것을 보며 담대함으로 나아가 눈물로 발을 씻기고 그리고 발을 닦고 그리고 향유를 붓는 그 헌신이 가능하게 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헌금 강조의 설교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가 만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헌신의 모습, 담대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몬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지금 나아오는 데 비해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자신이 받을 용서가 없다고 생각했거나 그래서 사랑받을 기회 또는 은혜 받을 기회도 잃어버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즉 자신의 종교생활을 이렇게 규명할 수가 있는데요. 예배 출석하는 것, 헌금 드리는 것, 또 교회 안에서 봉사와 헌신하는 것, 이러한 종교생활을 통해서 내가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보장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향유조차도 돈으로 환산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성경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죠. 또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며 주 앞에 나오는 이들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어서 나의 죄를 사함을 받고 또한 나의 죽음의 궁극적인 죽음들을 모면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참 평안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은혜를 아는 이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를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하는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해서 내 삶 가운데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제자로서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럼으로써 온전히 바꾸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고백이기도 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때 넘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여인은 그게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홀대받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환대받지 못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던 여인이 그 여인입니다.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한번 잘 고시고 오십시오.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너가 죄 사함을 얻었다. 그러니 너는 평안히 가라, 평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원받았으니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 삶은 왜 이렇게 요동을 칠까? 왜 내 삶은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내 삶은 항상 분노에 차 있을까? 왜 내 삶은 평안이 없을까? 혹시 내 모습이 시몬은 아닐까요? 예수님과 전혀 별개의 삶, 예수님을 초청해 놓긴 초청해 놓았는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전혀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혹시 그리스도인의 위선 그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거룩해, 나는 경건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이에게는 너는 그렇지 않아, 나는 깨끗하지만 당신 더러워 라며 혹시 누군가를 배제하고 혐오하고 또한 쫓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우리가 반기지 않는 존재들이 찾아옵니다.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실제적으로 정말 불편한 사람이 찾아올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거북하거나 소통하고 싶지 않죠. 나는 깨끗함을 유지하고 싶은데 저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흔들리고 뭔가 더럽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정말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끗한 존재일까요? 내 스스로 경건하다, 내 스스로 깨끗하다, 거룩하다 해서 나라는 존재가 거룩해지는 존재일까요? 갈 바를 모르고 연약하고 아무 힘도 없는 이들이 우리 곁을 찾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내가 그리스도에서 어떠한 삶의 기조를 갖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왜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용가리 통뼈가 아닙니다. 저도 여전히 많은 순간에 그 현장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용서받은 자라고 한다면 주님께 은혜 입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발 아래 엎드려라. 눈물로 그의 발을 씻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발에 눈물로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정말 가장 낮은 자리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의 교만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음으로
참 평안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지혜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한 존재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분명히 초청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만해서 삶의 중심에 주님을 두지 않고 그리고 그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그 여인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더 나아가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웃 또는 내가 다가서야 할 이웃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참 평안에 이르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이 여인처럼 담대함과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어떠한 관계인지 한번 자신의 자리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은혜를 경험한 죄인이었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큰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명예와 위신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연도 삶 가운데 주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맞이하고 살아갈지를 잘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역교 성도들 또 권속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